저는 그러나 최근에 우리 교회의 새로운 기운들을 보면서 마음에 큰 위안을 받습니다. 제가 오기 얼마 전 미국에는 각 교회에 이러한 그 유인물들이 배포됐습니다. 이거는 미국 우리나라에도 조직이 돼서 다 공식적으로 가담되어 있습니다만 ASI 미국 우리 평신도 산업전도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전 회장이었던 해럴드 J. 랜스 변호사입니다. 이분이 주님의 날이 가깝고 영광의 왕국이 들어서는 이 시간이 가까운 것을 깨닫고 100만 부를 내놨습니다. 100만 부를 내놔서 세계적인 주간 잡지인 타임지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가진 놀라운 마지막 기별을 6페이지로 된 광고를 내기로 계약이 끝나서 accepted 계약이 끝났습니다. 이게 곧 타임지의 전면 광고로 실려서 온 세계에 퍼질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인 Y 부인이 오늘날 의학에 대하여 무슨 말씀을 미리 하셨는지 1869년에 벌써 인간에게 머리에 전기가 있다는 얘기를 하신 것, 그걸 1934년에 세상은 알았습니다. 1905년에 암이 뭐라는 것을 밝힌 것이 1956년에 알았습니다. 1500년 커피와 티가 몸에 나쁘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그건 1967년에 깨닫게 됐습니다. 1864년에 와이프는 담배는 술보다 더 나쁜 사람을 치명적으로 느리게 죽이는 독이라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금연에 앞장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담배를 만병통치약으로 처방하던 때입니다. 특별히 폐결핵 환자가 오면은 담배를 피워서 균을 죽이라고 하던 때입니다. 상처가 나면은 담배 잎을 바르라던 때입니다. 그때 와이프는 담배는 무서운 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완전한 건강계획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 캔사스 유니버시티 거기 중심으로 이 로마린다와 다른 비교 연구에 보면 7년을 더 삽니다. 최근 연구는 거의 10년 이상을 더 사는 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빚을 우리가 받았는데 참으로 이 건강기별을 요새 여러분 이 건강기별이 얼마나 귀한 걸 깨달은 건 바깥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상구 박사 여기 말씀한 때 아시지요? 네? 그런데 그걸 이제는 여기서 못합니다. 불공정 거래에 걸려가지고 어떤 분이 지금 몸조심하게 됐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몸조심하게 됐다고 그래요. 얼마나 영향이 컸는지. 발표 보니까 한국 인구의 80% 이상이 영향을 받았다고 갤럽 여론조사에 나와서 혁명이 일어났다고 그래도 혁명. 역사에 없는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걸 막으니까 이제는 위마에 인간 개본에서 사람을 모집해 보내는데 줄을 섰습니다. 엄청난 돈 내고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지팡이 들고 숨이 차고 당뇨 걸리고 관절 걸렸던 많은 사람들, 주로 당뇨와 심장병 같은 거는 거기 오면 병이 아니에요. 일주일 보름이 되기 전에 지팽이 버리고 2마일, 3마일, 5마일, 6마일 찍었습니다. 약봉지 10가지, 13가지 먹던 사람이 약 다 버립니다. 기적 같은 게 벌어집니다, 여러분. 줄이 섰습니다, 지금. 줄을 섰습니다. 거기에 꽤 잘 알려진 한국에서 누구라면 알려진 유명한 목사님도 왔습니다. 왔는데 안식일에 우리 다른 목사님이 그 옆에 가서 앉으셨는데 이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 목사님이 3분이나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안식일 교회는 뭐해? 뭐 했어? 그러더래. 이런 좋은 기별을 가지고 100년 전에 받았다나? 이런 좋은 기별 가지고 뭐 했어? 그 기관들은 뭐 하고? 그 사람들이 안 해서 우리한테 남겼어 그러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겠다고.
김진홍 목사입니다. 그 남양만에 그걸 뉴스타트 농장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요새 강연하는데 무슨 기별 전하는가 하면 뉴스타트 기별 전합니다. 네. 빛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개혁은 딴 데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지막 백성은 건강개혁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바깥 사람은 이상구 박사가 시키는데 우린 누가 시킬 겁니까? 여러분이요, 마지막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준비시키신 이 놀라운 은혜를 무시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여 건강개혁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혜택을 받았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지난번 한양호텔에서 우리 홍영국 목사님이 주도한 전도회가 열렸는데 열흘 동안 650명이 결심을 했는데 550명이 다른 교회 신자들입니다. 네. 아주 힘있는 장로들, 모의사들 포함한 아주 인텔이 참 신앙 좋은 그런 분들이 세상에 이런 진리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첫 주일이 지나기 전에 70여 명이 침례받았습니다. 이번에 여수에서 지난주에 또 전도했는데 첫 주에 65명이 침례받았습니다. 거기 병원에 방사선과 가장 뭐 이런 많은 다른 교회 장로, 여러분이요, 마지막 때 징조가 신속히 이루어지는데 이 백성은 뭘 하는 겁니까? 걱정이 그거예요. 그동안 박수치고 복받겠던 사람들이 이제는 지쳤어요. 그게 아니에요. 만족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기별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 주신 겁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루터, 칼빈, 웨슬레 다 이 사람들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종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역사가 끝나는 마지막 때, 중보도 없이 서야 하는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기별은 그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주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보내시는 마지막 기별이 뭡니까?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이 기별을 주지 않고는 끝내는 법이 없습니다. 노아를 통하여 120년 경고하시고,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시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수님이 친히 눈물로 흘리고 말씀하시고,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 기별을 주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 마지막 교회, 새 천사의 기별을 아는 교회가 있나 없나 보십시오. 마지막 기별인데 물어보세요. 새 천사의 기별이 어디 있는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온전한 계명,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의 의를 이루는 완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깨달은 백성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그걸 깨달은 사람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십자가의 놀라운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의를 이루는 백성이 우리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면 이 기별이 끝나지가 않아요. 그 백성들이 지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기별을 듣고 지금 들어오는데 걱정이 뭐예요? 그들을 맞이하고 마지막 남은 물에 전열을 가다듬어야 할 이 마지막 백성이 깊은 혼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졸고 자고 형식주의에 빠져서 냉담하고 전도율은 식어지고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들은 있고 선거 때만 되면 어수선하고. 여러분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태를 오랫동안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로운 부흥과 헌신이 우리에게서 시작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뉴욕 역대 시장 중에 가장 명시장으로 알려진 사람은 라과디아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
그 사람이 하도 유명했기 때문에 이 사람 이름을 따서 뉴욕에는 라과디아 비행장이 있습니다. 그가 뉴욕시의 즉결재판부 판사로 있을 때 하루는 가게에서 빵을 도둑질하다가 잡힌 사람 노인이 잡혀왔습니다. 왜 빵을 훔쳤느냐고 그랬더니 노인은 배가 고파서 그랬다고 맥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라과디아 판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포켓을 열어서 당신의 행위는 10불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자기 지갑에서 10불을 꺼낸 후에 그 10불은 내가 내겠습니다. 이토록 배고픈 사람이 이 화려한 뉴욕 거리를 헤매고 있었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은 벌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이 화려한 뉴욕 거리에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치는 노인이 있었다는 것, 잘 먹은 우리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쓰고 있던 썬 유명한 넓은 중절 모자를 재판부 서기인 베일리프 씨에게 내주면서 이 재판정에 계신 분들도 나처럼 너무 잘 먹은 데 대한 벌금을 내시고 싶으면 이 모자에 연금이 아니라 벌금으로 벌금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금 바구니가 아닌 벌금 바구니를 돌렸어요. 47불이 거쳤습니다. 큰 돈입니다. 그때는. 그 돈을 걷어서 그 노인에게 들려줬습니다. 노인은 그 돈을 받고서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면서 거기를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귀한 진리, 이 진리를, 이게 굉장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20, 30년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자리에 서왔지만 지금처럼 이 진리가 확실한 데가 없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동안 확실히 깨닫지 못했던 다니엘 11장 대한 해석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놀라운 예언입니다. 저는 지금처럼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진 때가 없었습니다.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갖고도 이렇게 남아있으면 이거 어떻게 될 겁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누리고 있는 이 평안에 대하여 만족할 것입니까? 헝가리 출신의 유명한 축구 선수가 오래전에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유명한 슈퍼스타가 된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 이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공을 찹니다. 공을 차고 있지 않을 때는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을 때는 축구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공을 차든지 축구에 대해 말하든지 그거 안 할 때는 뭐 축구에 대해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여기 마지막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제가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을 유래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지막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 되라 이것입니다. 지혜는 무슨 지혜입니까? 그 지혜가 어디 나오는 지혜인가 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충성은 어떤 충성인가 하면 그 뒤에 보면 달란트를 바르게 활용하는 충성입니다. 그 달란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만든 그 준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뭐 했으니? 충성했으니 큰 곳으로 맡기리라. 지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마지막 백성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뭐예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충성을 해야 합니다. 지혜는 무슨 지혜요? 기름을 준비하여 성품을 주님의 형상으로 바꾸는 그 지혜요. 충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충성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나라를 세우는 데 바쳐야 할 충성입니다. 그 충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가 한 것 나를 하듯이 나만 못한 사람, 나만 배우지 못하고 나만 갖지 못한 사람에게 뻐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나누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라는 그것이 재림의 준비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누리는 현실에 우리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네 개는 어떻게 우나요? 요새 개는 멍멍하나요? 제가 여기 저 분당을 지나오는데 운전을 하던 분이 분당 저쪽 마을을 가리치면서 저쪽 동네 개 우는 소리가 바뀌었대요. 그렇게 운대요. 억이 아니면 돈이 아니래요. 그래서 개도 이제 멍멍이 아니래. 여러분, 참 한국의 이 경제 규류가 희한합니다. 기업을 하는 한 분이 그래요. 한국 돈은 미쳤다 그래요. 여러분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갑자기 부자 된 것 같고 갑자기 억대가 됐다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꿈 같은 안정을 가진 분들은 어리둥절하고 괜히 불안하고 갖지 못한 사람은 허전한 채 이상한 기류가 돌고 있습니다. 꽉 붙잡고 있어야 되겠다는 이상한 정신이 이 백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돈은 돈에 같이 돌아서는 안 되는 중대한 시대에 삽니다. 이 기류가 소용돌이 치는 이상한 기류라는 걸 정신 안 차리면 이상한 대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내다보시고 하신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바로 이때가 그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신을 다시 차려서 우리의 마지막 구원을 이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이 지나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욕을 하실 만합니까, 여러분이요? 나라를 세워야 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합당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질 만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진 십자가를 다시 지는, 질 수 있는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십자가가 된 분도 있고, 아내와 남편, 가난, 하는 문제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은 배우지 못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병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가진 십자가도 있습니다. 다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면 모든 대답이 거기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시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셔서 영광의 왕국이 세워진 직전인 영광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하여
본정부 광복정부가 들어서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가, 저 흔들리는, 지진으로 흔들리는 땅 위에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가까이 들리는 지금, 영광스러운 멸류관으로 바뀔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새롭게 세워지는 영광의 나라의 왕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십시다. 우리 한 자매님이 마지막 헌신의 찬양을 부르실 때 우리 마음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사랑과 충성을 바칠 때가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죽을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죽을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사십니까? 무엇으로 그 이유를 삼으시렵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우리의 구주, 우리의 왕, 이분을 위하여 우리의 충성, 우리의 사랑, 우리의 목숨 바치는 거 합당하지 않습니까? 네. 가만히 있어도 썩어지고 없어질 우리의 생명, 다 쓰지 못하고도, 네, 다 쓰지 못하고도 가버린 우리의 모든 것을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 구주를 위하여 바칠 수 있으면 얼마나 특권이며 행복된 일입니까? 저는 최근에 마지막 세상의 여러 가지 형편과 우리 소망의 확실함과 삶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밖에 없음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제 하나밖에 없는 생명, 가만히 두어도 진토로 돌아버릴 이 생명을 제 구주요, 저를 영원히 사랑으로 통치하실, 목숨을 저를 위하여 바치신 우리 주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제 가진 모든 것, 이제 우리가 명예나 직위 가지고 말할 때는 지났습니다. 임시정부에는 직위가 없습니다. 임시정부에는 명예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광의 왕국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그런 거 가지고 말하지 말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맡겨지든 어느 자리에 있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분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 우리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합당하며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 다 그 요구에 함께 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그렇게 다짐하고 싶고 제가 그렇게 살려고 마음먹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 사랑과 충성 주님께 바쳐서 나라를 세우는 마지막 일에 우리의 작은 힘, 우리의 기도, 우리의 땀과 눈물을 함께 바치실 분이 계십니까? 함께 일어서 주심으로 우리의 결심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그 사랑의 주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으로 통치해 주실 우리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십시다. 할 만한 일입니다. 그것 말고 무엇을 위해 살 게 또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충성, 우리의 애정, 우리의 사랑, 우리의 목숨, 이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치고 사십시다. 다른 아무 것에도 바친 분들은 후회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저주받은 죄의 흔적들은 제거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백성들은 주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정신과 육체 주님의 완전한 형상을 반사할 것이다. 아, 얼마나 놀라운 구속인가. 그것에 대하여 오랫동안 이야기했고 고대했으며 열렬한 기대를 가지고 생각해온 것이었지만은 결코 완전히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각시대 대쟁투. 생각했지만, 기대했지만
이렇게 놀라울 줄은 몰랐던 구속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영생은 엄청난 겁니다. 구원은 놀라운 것입니다. 천국은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현실의 잠에서 깨시기를 바랍니다. 그까짓 부동산, 그까짓 재산, 그까짓 명예, 그런 거 시시한 거 가볍게 여기고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최고의 애정, 최고의 생명, 최고의 희생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바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땠습니까? 우리를 어떤 사람을 여기까지 만들었는지 과거를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첫사랑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오늘 여기게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겸손히 나머지 생애를 마침으로 새로운 헌신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 동역자들이시오, 우리 여러 자매들이시오, 생활에 대하여 너무 마음에 고통 갖지 마시고 독립투사들이 되시고 독립투사의 아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이유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사는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시여, 현실의 이 죽음의 잠, 사단이 잠재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주님, 영광의 왕국의 발자국 소리가, 왕의 발자국 소리가 땅을 뒤흔드는 지금 다시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질서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와 교만과 다툼과 자존심, 이 모든 것들 구질서를 깨뜨려 버리고 겸손과 희생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주여, 이 백성을, 주의 백성을 잠에서 깨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시작되는 밝아오는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주의 값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다시 부르사 버리지 아니하시려고 우리를 복음에 초청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헌신, 이 결심, 이 모든 작정이 변치 않도록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히 없는 은혜와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붙잡고 탄원하실 성령님의 감화하심이 만사를 뿌리치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주님 보기를 사모하며 주님의 임재 살기를 그토록 사모하는 이 귀한 백성들에게 주 오시는 날까지,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구주, 우리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